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수요일 이 거룩하며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꼭 사랑이 많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찬양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이 시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또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바라지 않고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묶어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사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그 모든 근심과 죄악들을 하나님 이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아버지와 주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그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바뀌어야 합니다.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또 거룩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주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나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배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주의 얼굴을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짓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화도다 그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살았던 지난 한 시간 한 주간이 지난 3일이 어떤 시간이었나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나의 죄가 씻어지고 정말로 나의 근심이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 잘못된 것들, 정말 미움의 생각, 질투의 생각, 하나님 원치 않는 생각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장소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이제는 마음속에 아버지와 주님 참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임을 아버지 하나님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 사실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또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우리가 숨기고 싶은 아버지 부끄러운 죄악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그 죄의 문이 열려져서 그 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임재의 그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슬픔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이 믿음이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깨끗하게 변화시켜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의심이 들고 또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삶을 아버지 주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는 심령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임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마음속에 무거운 짐진 것들이 아버지 노임을 받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관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또 함께 이 저녁에 우리가 찬양을 또 뜨겁게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조금 더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도 갖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좀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꽤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었던 그 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었는데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혹시 잘 아시나요? 그 아이들을? 예. 왜 쉽지 않냐면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참 귀하고 예쁜데 이 아이들이 예배할 때 모습을 보면은요 마음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의 아이들 중에서 가장 힘든 연령대가 이 초등학교 4, 5, 6학년 그리고 중학생들이에요. 들어보셨죠? 중2병. 예. 이들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요, 앞에서 선생님들이 너무나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줄 때도 OHP, 파워포인트, 인형, 이것저것 가지고 막 얘기하고 설명을 해도요, 반응이 없어요. 찬양을 할 때도 앞에서 선생님이 막 기타 치시고 율동을 하면은요, 반응이 없어요. 애들이 전부 다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바닥만 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핸드폰도 많지가 않았거든요. 이제 막 핸드폰 나올 때였는데 핸드폰을 보는 것도 아닌데 꼬박꼬박 예배는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나와서 다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시선을 마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배가 힘든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그와 좀 반대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활기차고 정말로 뜨겁게 또 찬양도 하고 막 율동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느 부서 가면 그런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요? 유치부 5, 6, 7세 유년주일학교 1학년, 2학년 이 아이들 부서 가면은요, 와, 그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개구리 깨굴깨굴 오면은 개구리 되게 많은 줄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몇 마리 안 되죠. 근데 이 유년부서 가서 보면은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이건 음이고 박자하고 상관없이 목소리는 진짜 커요. 너무 예뻐요. 율동을 하는데 너무 예쁘게 하는 거예요.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아이들이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초등학교 됐다고, 중학교 됐다고 안 해요. 율동 따라 안 하고요. 노래하라 그래도요, 입도 뻥긋 안 해요. 그래서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옆 부서에서 막 찬양 소리가 막 크게 나고, 그리고 유치부 가면은 막 애들이 너무 예쁘게 선생님 그러면서 막 율동하고,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면 네! 그러고 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와, 저런 부서에서 좀 사역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요즘도 들어요. 어떤 때 들까요? 예, 우리 작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함께 대면 예배 못 드렸을 때, 모이지 못했을 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없어요. 예, 우리 사모님, 목사님, 반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한 주는 어떻게 버텨봤는데 2주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물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직접 여기서 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걸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는 거는 다음 주 또 수요일에는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좀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좋은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제 처음에 서론 부분을 좀 띄워놓고 본론에 들어오면서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리고 8장과 9장에서 또 10장에서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임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즉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임하였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의 10장까지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11장과 12장 말씀인데요. 11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한 단락 앞에 부분을 이미 살펴봤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늘나라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너희들이 듣고 보았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었잖아요. 또 예수님 행하시는 많은 기적도 보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깨끗하게 되는 모습들, 여러 가지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 모습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유되는 모습들, 열병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는 모습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또 수많은 병자가 낫는 모습들을 듣고 보고 확인해 왔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또 능력으로 행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의 내용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이 땅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정리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이 참 완고해가지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으로 또 기적으로 행하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즘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말씀을 선포해도 그래 그건 좋은 말이야 라고만 듣고 나랑은 상관없이 그러한 이야기로 반응하거나 또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맹숭맹숭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과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서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반응도 보였고요. 또 사도행전 3장에서 보시면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저희들도 우리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이러한 기쁨의 찬양과 반응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주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지난 한 해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까? 늘 우리는 쉽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 감격과 기쁨이 또 얼마 지나지 않고는 사그라드는 모습이 있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히 여기며 우리 주님께 반응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냥 습관에 따라 왔다가 앉았다가 구경하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는 자리,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감격이 있는 자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움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25절을 보니까 그때에 라는 말로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라는 것은 언제인가? 물론 그 앞에 있는 단락의 이야기와 같은 시제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마태복음 11장 앞단락에 나오는 그러한 상황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행하심을 기적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았던 그러한 여러 마을들이 있었어요. 고라신, 가버나움, 이런 마을들이 있었죠.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러한 마을들, 그러한 상황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들과 다른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가 보니까요,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분명 앞에서 말하고 있는 가버나움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여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말할 거예요. 또 거기에 반대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가 등장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물론 진짜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즉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많이 좀 웃으셨습니까? 얼굴 표정이 좀 어떠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분이나 웃어보신 것 같아요? 많이 웃으셨나요? 찡그리셨나요? 뭐 찡그리거나 뭐 웃지는 않고 평범하게 지낸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어린 아이들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린 그 소녀들, 어린 아이들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 거로도 막 좋다고 막 웃잖아요. 뭐 조금만 아이 앞에서 막 움직여주면은 막 깔깔깔 웃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들 보면은 잘 웃잖아요. 조금만 반응해도 거기에 움직임에도 반응하면서 막 웃어요. 그런 게 우리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쁨으로 반응하는 자다.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하는 자, 이렇게 반응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뭐 일반적으로 복음서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는 대제사장들과 같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말하면은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로 이렇게 의미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복된 것이다, 복된 자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고 일하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으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았으면은 그 이적을 보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고요, 또 예배하는 자리이며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또 감격의 예배를 드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주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왜요? 힐링이 되고 막 위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요즘 우리의 삶이 어떤 삶 같아요? 너무 쓰고로운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라.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 할렐루야. 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딱 내 마음을 알고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딱 골라서 해요.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29절 30절 말씀이 있죠.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무조건 쉬라고 하셨나요? 28절까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까지 다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지고 있던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삶의 방식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셔요. 나의 멍에가 누구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누구를 배우라고요? 주께 배우라 그러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구약의 많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너는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러한 계명을 지켜야 되고 몇백 가지 되는 그런 계명들을 가지고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나누고 더 무겁게 짐을 지게 했어요. 이러한 짐을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힘으로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지키며 살아가도록 무거운 짐을 지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무거운 율법의 짐이 아니라 나의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고, 주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 특별히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한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무거운 그러한 짐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짐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온유한 또 겸손한 그러한 모습의 삶을 배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가벼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알아가시고요, 예수님을 배워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세상에서 요즘 잠언 말씀을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데, 세상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많이 소유해야 된다고, 그것이 힘 있는 자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행하면 된대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힘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물질의 소유도 하나님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또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며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힘대로 내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얻으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하라는 것만 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은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며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또 가르치시고 또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알리시고 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많은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듣기도 하고요, 읽기도 했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는 그런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았습니까? 그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고 내 힘대로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힘과 내 능력,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그건 무거운 짐이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 주님을 배워가는 자들, 주의 온유하심과 또 주의 겸손하심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껏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자들,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워가는 자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는 저희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아버지 말씀의 자리를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다면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 주님을 배워가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뒤따라가는, 기뻐하며 그 길을 뒤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1절, 2절 두 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도 주님께 아뢰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을 위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이미 녹음된 파일도 많이 주셨고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남은 성경들이 있는데요. 혹시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참여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아직 실행까지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꼭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을 녹음하면서 또 많은 은혜가 있거든요. 저도 녹음하면서 더 많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또 실수하면서 은혜가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일 텐데 한 번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로 틀리지 않으려고 하는, 또 정성을 다해서 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동참하면서 그 기쁨도 누리고요. 또 우리가 제가 이번 주에 내일 정도에는 하나 샘플을 녹음한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정리된 걸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녹음해서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좀 정리를 해서 만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함께 성경을 그 녹음된 파일을 갖고 읽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읽는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